어려울수록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은 그걸 귀하게 보십니다. 할렐루야. 항상 위기에는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는 항상 오는 것이 아니고 어느 때 와요? 어려울 때. 어려울 때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위기를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통로고 역사하시는 통로고 하나님을 진하게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될 것이다 라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큰일 났다. 이제 교회가 다 이제 망가지고 또 교회를 떠나는 만식이다. 사람도 그런 얘기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교회 평판이 안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다고 그런 소리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교회 언론에 비춰서 방송이나 이런 매체를 통해서 아니면 또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에 대한 비난이 많이 쏟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 같습니까? 나 또 기도를 해야 되겠다. 더 믿음으로 나와야 겠다. 이런 생각을 드니까 아니면 그래 맞아. 교회가 너무 그냥 정보가 지금 하는 짓 협조를 안 해. 이런 생각합니까? 어떤 생각이든 분명한 것은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의 제1로 목적을 삼아야 되고 그 일로 인해서 교회가 존재하고 그 일로 교회가 세워졌다는 사실을 깨닫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예배를 위한 하나님께 예배를 위한 목적을 가지고 설립된 것이 교회입니다. 누가 교회에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죠. 주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죠. 하나님 영광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때문에 교회가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려울 때 심려서도 예배하는 데, 기도하는 일에 찬양하는 일에 힘을 다하면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창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다라고 할 때 어떻게 영원히 살아계시느냐? 하나님은 이때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형체가 없는 무용으로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영빛 말씀이라는 것은 형체가 없다 그 말이에요. 무용이란 무용.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말을. 무용으로 계신다는 것. 우리처럼 보이고 이렇게 만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상태에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무용으로. 무용이란 말은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형체가 없는 것을 말하는데 바로 그 무용이 뭐냐? 영빛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 그건 바로 무형이란 말이에요. 영이 무형이고 빛이 무형이고 말씀이 무형이란 말이에요. 형체가 없다 그 말이에요. 있긴 있는데 형체가 없어요. 모양도 없어요. 영혼이 있는데 영이 모양이 보이고 이게 없다 그 말이에요. 이 부분을 이 야고보서 1장 17절 보면 빛들의 아버지시고 무용으로 계신 하나님은 빛들의 아버지시고 변함도 없으시고 휴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이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휴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영 및 말씀의 하나님은 무형의 하나님이세요. 모양과 형상이 없어요. 그런데 변함도 없고 휴전한 것도 없지만 하나님은 이 사랑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사랑을 주기 위해서 이제 중요한 일을 이 조화의 시작이라는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사랑을 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때 하나님은 형상과 모양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은 형상과 모양이 없어요. 그냥
무용으로 계시지만 영원히 존재하신 하나님, 눈에 보이질 않지만 실존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영과 빛과 말씀의 하나님, 그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영원히 자존하신 하나님, 그 상태. 그런데 이제 사랑의 역사를 위하여, 사랑의 역사를 위해 하나님은 형상과 모양을 입고자 가지시고 세우시고 낮았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같이 형상이 나오시고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에게 형상 모양이 다 입혀지는 겁니다. 하나님도 형상과 모양을 갖고 나오셔요.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게. 여기서 또 하나님의 모양이 나오고 형상이 많이 나옵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 형상과 모양이 없어요. 무용이에요, 그냥. 무용이면 존재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이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바로 하나님은 지혜를 가지시고 지혜를 세우시고 지혜를 나셨다, 이렇게 말씀하지만, 다른 말로 하면 이건 하나님은 이때 하나님 모양과 형상을 가지시고 세우시고 낮은 상태, 그 상태로 모든 창조를 하셨는데, 그것은 뭐냐? 사랑이라고 하는 사랑의 행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랑. 잠언 8장 22절부터 26절까지 나를 태초에 조화의 시작, 태초에 일하기 시작에 나를 가졌으며 만세전부터 상고도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않았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우심을 입기 전에, 산도 세우심을 입는다잖아요.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짓도의 근원도 짓지 않으셨다. 이때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먼저 하나님 안에서 가지시고 세우시고 낮은 상태, 이때 마냥 형상을 가지시고 형상과 모양 가지시고 세우시고 낮았다 그 말이에요. 이것으로 모든 만물들이, 그래서 하나님 먼저 형상 모양 가지시고 나니까 이런 모든 만물들이 다 형상과 모양이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걸 사랑의 세계, 사랑으로 창조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전에는 무용이에요. 무용으로 계셨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이렇게 형상과 모양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또 아는 매개체자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리기 위해서는, 느끼기 위해서 뭐냐? 매개체가 있어야 돼요. 그 매개체가 뭐냐? 형상과 모양이 있어야 돼요. 그걸 없으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을 느끼려면 형상과 형체가 모양이 있어야 느끼고 체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지만 그 사랑을 느끼기 위하여, 그 사랑을 체감하기 위해서 형상과 모양을 가지시고 모든 피조물들에게 형상과 모양을 입히게 하셨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여러분들 손에 다 핸드폰이 다 있어요. 핸드폰이라는 것은 사실 하나의 기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핸드폰이 작동되면 거기 많은 형상과 모양들이 나오죠. 그렇죠? 여러 모양들이. 전파라는 걸 통해서 우리 손에 그런 것이 다 보여집니다. 글도 보이고 사람들의 모양도 보이고 또 사물의 모양도 보이고 다 보여요. 전파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적으로는 눈에는 안 보이지만 보인다 그 말이에요. 존재한다 그 말이지. 그 전파를 통해서 모든 것이 우리에게, 모양과 형상이 우리에게 전달된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영 및 말씀으로 계시는 무형체지만 조화의 세계를 창조하기에 형상 모양을 먼저 가지시고 세우시고 낮았다. 이것을 하나님은 사랑의 창조행이다. 또한 하나님의 지혜다. 그러니까 지혜를 가지셨다는 얘기는 지혜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유일하게 태어난 단 하나이니까 뭐예요? 독생, 모노게노스라는 말을 또 한 거예요. 독생하신 하나님. 독생하신 하나님은 형상과 모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바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보잖아요. 실제적으로 이 하나님은 사랑으로 스스로 모양과 형상을 가지시고 세우시고 난 상태에서 하나님의 거대한 나라를 세우기를 작정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어떤 모양이냐 하나님 이 부분을 성경 구약의 에스겔 1장 16절 한번 찾아서 어느 분이 강소리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1장 26절. 바로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호자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호자 형상 위에 뭐 있어요? 한 형상이 있는데 뭐예요? 사람의 모양이에요. 이 사람의 모양이 어떻느냐? 바로 조화의 세계를 위해서 가지시고 세우시고 낮은 상태. 하나님은 사람의 모양이에요. 하나님 어떤 모양이에요? 사람의 모양.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는 게 사람 모양이란 말이에요. 무용에서 사람의 형상과 모양 가지시고 세우시고 낮은 상태, 바로 그 상태는 사람의 모양이다.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 피조 세계를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가지고 만드셨기 때문에 세상을 좋게 만들었을까요? 나쁘게 만들었을까요? 좋게 만들었죠. 그래서 창세기 1장 보십시오. 하나님 보시기 뭐 같더라? 좋았더라, 나빴더라? 좋았더라죠. 하나님은 나쁜 거 안 만드십니다. 좋은 거 만드십니다. 그래서 이 천지 창조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작품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은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 피조 세계를 만드셨고, 하나님의 사랑의 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인 누구를 지었어요?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랑. 사랑은 혼자 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랑은 대상, 형체가 없으면 느끼거나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은 내가 느끼려면 반드시 어떤 상대로부터 그것이 내게 저 사람 날 사랑하고 있구나, 날 좋아하고 있구나, 나 혼자 사랑, 이렇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지만 대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만물을 대표로 한 영장을, 하나님을 상대할 사람을 지으셨다. 하나님의 사랑을 공유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 대상적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상대할 자가 누구예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인간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담는 몸이에요. 우리 몸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담는 몸이라고 말이에요. 인간 자체가 사랑을 담는 몸. 그래서 인간은 뭐예요? 사랑을 위해서 태어났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에게 형상과 모양을 만드시고, 하나님도 형상과 모양을 입으셨는데 그 모양이 어떤 모양이라고요? 사람의 모양.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은 형상과 모양이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형상과 모양 가지고 하나님이 일어나시고 가지시고 세우시고 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신도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사람을 지으셨는데, 창세기 1장 26절부터 27절, 2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7절, 8절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거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피조 세계를 창조하기 위해서 무용의 하나님이 먼저 형상과 몸을 입으셨어요. 형체를 입혔다 그 말이에요. 형체를. 형상을 입었다. 형체를 입었다. 형체라는 것은 이게 느끼기 위해서는 전달체예요. 매개체입니다. 하나님은 조화를 위해서 가지시고 세우시고 낮은 참사랑의 본체로 계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최후를 통해서 상대에게 전해주고 느끼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관계를 맺어야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이에요. 관계가 없으면 사랑이 성립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사랑 안에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가득 넘쳐요. 하나님 자체가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행복이지만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쁨과 그 놀라운 즐거움이 행복이 뭘로 통해서 이루어져요?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하나님 놀라운 그 축복과 그 은혜와 그 기쁨과 행복이 뭘로 이루어져요?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그것이 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우리 신앙생활은 관계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한 겁니다. 신앙생활은 결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나 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높으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우리의 생각을 헤아리시고 우리의 성품과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인식하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주님 안에 있는 놀라운 그 행복과 기쁨과 사랑을 내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시편 149편 4절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사랑은 마음으로 기쁨을 느껴서 몸으로 체험하게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존재도 혼자 고립되어서는 사랑을 느낄 수 있다 없다? 없다. 고독하기만 한 거예요. 홀로 있는 자는 고독하기만 한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군중 속에 고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나 혼자 홀로 광야에 버려진 자처럼 떨어진 것처럼 무인지역에 홀로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다. 고독이란 말이에요. 관계가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동기는 하나님의 참사랑과 그 대상인 참사람을 위해서 그 사랑을 창조를 하셨고, 하나님은 하나님과 자유로이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존재로서 인간을 창조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의 대상자로 취급받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인간이 피조물이지만, 아니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꽃도 피조물이에요. 우리 인간도 피조물이에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과 같이 상대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지음받았고, 꽃은 그냥 꽃으로서의 그냥 존재같이 있지요. 아름답고. 그러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피조물이지만 똑같은 피조물이나 하나님의 사랑을 무한히 느낄 수 있는, 무한히 공유할 수 있는, 하나님 안에는 놀라운 그 부여와 기쁨과 감사를 공유할 수 있는 놀라운 대상자로 지음을 받았다는 자체가 우리는 큰 은혜를 입었고 복을 받은 자들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 생명관계로 설명하잖아요. 이 땅에서 누가 말해도 생명관계처럼 진한 생명이 없어요. 피는 뭐보다 진하다? 물보다 진하다. 생명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뭐예요? 생명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의 참된 부모가 되시는 거예요. 참된 부모. 주님도 이 말씀하셨어요. 너희 아비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뿐임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참사랑의 중심으로 순수하게 성장하고 참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다. 이게 참사랑이 뭐냐면 하나님과
온전한 인격적인 교류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 있는 온전한 사랑을 공유하기를 원하셨다. 그게 하나님 진짜 바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신 겁니다. 피조물이지만 우리에게 인격을 보여주셨어요. 얘는 인격이 없어요. 그건 아름다움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그런 창조물이지만 아름다움이 있지만 여기 인격이 없다 그 말이에요. 얘는 스스로 알아서 뭐 이렇게 하지 않잖아.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인격이라는 것을 보여줬어요. 하나님도 인격이 있으세요.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은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에요. 할렐루야. 따세요. 사랑은 인격과 인격으로 만나는 것이다. 할렐루야. 거기 잘못된 인격으로 만나면 그게 잘못된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고 전능자이신데 무엇이 그리워서 사람을 만들었겠냐 그 말이에요. 무엇이 아쉬워서, 무엇이 부족해서 인간을 만들었을까? 방금도 지식도 필요치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갖추지 않은 것이 없는 하나님이 무엇이 필요해서 우리 인간을 지었을까? 하나님의 창조의 동기를 보면 어떤 권력도 아니고 어떤 지식도 아니고 누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 당신의 안에 있는 사랑을 나누게 하여, 할렐루야, 이 사랑을 나누게 하여 창조하셨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사랑 때문에 창조했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 때문에 인간을 창조했다는 겁니다. 사랑은 상대 없이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피조 세계를 사람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왕인 사람을 지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만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을 위해서 만드셨다. 지으셨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사랑은 하나님께로 나왔지만 사랑은 혼자 이루어지진 않아요. 사랑은 하나님께 나왔지만 혼자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랑을 내가 사랑을 느끼려면 반드시 상대로부터 내가 사랑이 찾아져야 돼요. 이게 사랑의 원리예요. 상대가 없으면 사랑이 안 이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사랑이지만 최고의 귀한 것은 성사에서 뭐가 필요하다? 상대가 필요한 거예요. 당신 안에 놀라운 그 사랑을 누군가가 주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상대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를 지으신 거예요. 누구를? 사람을. 하나님과 상대를 하기 위해서 인간을 지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모든 피조물을 다 사랑으로 주셨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공유하고 누릴 수 있도록 인간을 만드신 것은 절대적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그렇게 하던데 제1절대적인 사랑을 가지고 인간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공유하도록 만드셨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떠났죠. 결국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겠다고 인간은 하나님 떠났어요. 독립적으로 살겠다고 떠났어. 그러나 그 생각도 인간에게 뭐가 왔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는 죽는 그런 고통을 이제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 또한 사랑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떠났더니 이런 고통이 받고 그게 사랑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반드시 뭐가 들어있어요? 공의가 들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혼자 사랑을 잃어보겠다고 떠났지만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그 당신의 사랑을 찾기 위하여 다시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이 오셨어요. 그럼 뭐냐? 당신의 사랑을 찾으러 오신 거예요. 잃어버린 사랑을 찾아서 오셨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십자가의 사랑이다. 십자가의 사랑.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서 이 땅을
오셨는데, 이 땅에 오셨는데 낮고 천한 몸으로 입으시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사랑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찾아 이 땅에 오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뭐예요? 주는 데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줘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잘 줘야 이 주는 사랑, 하나님은 주는 사랑이기 때문에 이 주는 사랑을 통해 뭐예요? 우리는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생동적으로 할 수 있고 정말로 기쁨과 감격적으로 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저절로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나오면 그때부터 이 물부를 한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가운데 부어지길 바랍니다. 사랑은 계산하지 않아요. 자기 목숨을 내줘도 아깝지 않아요. 그게 사랑이에요.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인간의 시작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랑 때문에 인간이 태어났습니다. 인간의 출생과 기원도 사랑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이어받은 그 생명이 귀한 것이 아니고 사랑을 통해서 생명이 나왔기 때문에 사랑이 귀한 거예요. 사랑을 통해서 생명이 나왔기 때문에 생명보다 앞선 것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안에서 우리 생명이 흘러나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사랑 안에서 태어나고 사랑 안에서 자라서 사랑 안에서 상대를 만나야 진정한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기쁨과 사랑을 위한 창조, 하나님은 절대자시고 유일무이한 분이지만 그러나 사랑은 혼자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피조 세계를 만드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담을 인간을 창조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보고 이렇게 사랑 고백합니다. 창세기 2장 22절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지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말합니다. 23절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는 남자에게서 지하신 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이게 진정한 사랑이란 말이에요. 당신은 내 몸이야, 나와 하나야. 그보다 더 진한 고백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여자를 자기 몸처럼 사랑할 수밖에 없죠. 이게 진정한 사랑이라 그 말이에요. 사랑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성상에서 실제적인 형상과 모양으로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게 바로 아담과 하와라 그 말이에요. 아담을 하나님의 사랑을 보죠. 하나님을 보죠. 아담의 하나님 모형 누구예요? 예? 아담의 모형 하나님이에요. 하와는 누구의 모양이에요? 인간.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 되는 것이 뭐예요? 그 관계 뭐예요? 아담과 하와의 관계예요. 이것이 교회의 비밀이에요. 할렐루야. 아담은 하나님 관계, 하나님을 나타내는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모형이니까 아담의 하나님을 통해서 누가 나와요? 그리스도가 나오지요. 그를 통해서 누가 나와요? 교회가 나오죠? 뭘로 나와요? 십자가의 사랑, 옆구리에서 피를 찢으시고 나오시죠? 교회가 바로 인간이란 말, 구원받은 성도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 안에서 그 생명들이 꿈틀거리는 것을 보기 좋아해서 지으셨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사랑하는 것을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봐요. 남녀가 이렇게 정식적으로 만나 사랑을 그렇게 하나님 좋아하셔요. 이해하십니까? 부부가 정상적으로 만나 사랑을 나누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신다, 안 기뻐하신다? 너무너무 좋아하셔요. 사랑을 오해하면 안 돼. 영리로 쓰면 그거는 하나님의 형상을 깨뜨리는 악한 자지만,
하나님은 저같이 법에서 이 남자 만나서 이 사랑을 나누는 걸 너무너무 하나님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이것을 보고 싶어서 지으신 거예요. 인간을. 인간이 서로 살아가면서 아끼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이 간관이 가지고 정말로 둘이 하나 되는 이 모습. 그것이 뭐라? 그 형태를 통하여 하나님 뭐요? 인간과 하나님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서로가 결혼은 남자 여자를 보고자 창조하지 않았다. 남자 여자와 싸우고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싸우는 그런 남자 여자를 보기 위해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서로가 사랑하는 남자 여자를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인간을 지었다. 사랑은 놀라운 축복이고 놀라운 능력이며 힘입니다.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사랑으로 돌아가게 하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고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고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창조의 출발의 동기는 뭐예요? 사랑이에요. 내가 당신과 결혼하는 것도 뭐예요? 사랑을 위해서 통해요. 돈 보고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당신의 학벌 보고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빗나간 사랑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거지 그 여자를 사랑하고 그 남자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학벌을 보고 사랑했다면, 결혼했다면 그거는 그 사람을 사는 것이 아니고 그 학벌을 사랑하는 거예요. 잘못된 사랑이에요. 인간 자체를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진정 내가 그 사람의 진정한 헌신을 할 수 있고 양보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조건을 가지고 저 사람이 많이 배웠으니까 돈이 많으니까 그 조건을 가지고 만약에 사랑한다면 어느 날 순간 그가 돈이 없어지고 병들어버리면 가차없이 떠나갑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해서 결혼한 사람들은 어려워도 힘들어도 버텨나갑니다. 그게 사랑의 진짜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요 유일무이하신 분으로 절대적인 사랑을 가진 생명 가진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이 놀라운 하나님이지만 이 모든 것들을 주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피조물과 함께 이루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 바로 우주 창조, 물피조 세계 창조라고 해요. 이 창조 행위는 뭐예요? 하나님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기 위하여.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더 나가서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에요. 인간을 하나님이 좋아하기 위해서 기뻐하기 위해서 인간을 지으셨다. 하나님의 사랑이 대상을 통해서 이루기 위해서 인간을 흙으로 빚으시고 주셨는데 바로 놀라운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아담 속에 들어가서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한 겁니다. 아담 속에 들어가서 무형의 아버지가 되고 아담은 유형의 아버지가 되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신학적으로 보면 신학교회가 보면 주님이 내 몸에 내 안에 들어오시죠. 내 안에 들어오신 분은 무형이에요, 유형이에요? 네? 무형이에요, 유형이에요? 무형이에요? 형체가 없어요? 내 안에 들어오시죠. 내 안에 들어오신 주님은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통하여 내 육체를 통해서 내 몸을 통해서 누굴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모양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진짜 우리 안에 들어오신 목적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목적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냐면 하나님은 모형이에요. 보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육체를 통하여 나타나기 위해서 그분이 내 몸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거 진정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비밀이 크다. 남자와 여자가 바로 만나면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둘이지만 뭐예요? 한 몸이라는 거죠. 주님과 우리는 뭐예요? 주님 따로 있고 우리 따르지만 한 몸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실제 세계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담은 실체로서는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되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창조의 진짜 목적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래서 신랑과 신부라는 이 부분이 개념이 그 개념이에요. 하나 되는 개념이에요. 관계를 통해서 철저히 나타내야 돼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실체를 필요로 하시는가? 하나님 일체의 세계는 바로 영빛 말씀인데, 영빛 말씀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무형이에요. 실체가 없어요. 그냥 영빛 말씀이라니까요. 실제로 하시지만 그냥 그걸로 영원히 살아 계시는 거예요. 무형은 없어요. 이제 형체는 없어. 무형으로는 피조 세계를 주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실체를 쓴 하나님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상을 입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실체 하나님으로 만든 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인데,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반드시 하나님과 뭐가 돼야 돼? 일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일체. 그래서 교회 비밀을 통해서 바울이 뭘 깨달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는 한 몸이라고. 그래서요,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이듯이 그리스도와 교회는 뭐예요? 한 몸이라는 거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실체를, 하나님의 실조를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절대자가 창조한 천지는 절대 가치는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조금은 신학적 얘기라 조금 어렵게 들을 수 있는데, 절대적인 가치는 아니에요. 이게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상대적인 것이지. 하나님만 절대적인 것이지. 이건 없어도 상관없어. 그러나 하나님 없으면 안 돼. 이걸 절대라고 그래. 절대라는 것은 없어지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건 절대라고 그래. 그건 상대적이라고 그래, 상대. 그런데 절대자와 떨어질 수 없는 상대적 가치를 지니기 위해서 중요한 얘기합니다. 내가 절대자와 떨어지지 않고 상대적 가치를 지니기 위해서 뭐냐? 절대자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중심 삼고 그 하나님이 절대자 나의 중심이 되어야 돼. 하나님이 나의 중심이 되어야 내가 상대적으로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절대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상대적 가치, 하나님이 나를 진짜 너 필요하다. 그래, 너는 나의 상대 가치로서 가치가 있어.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너는 나하고 상대할 가치가 있어. 너는 절대 내가 필요한 존재야. 이런 상대적 가치를 느끼기 위해서 뭐냐? 그 자리를 찾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가치 있게 여길 정도로, 상대적으로 가치 있게 여길 정도로, 상대적인 절대적인 것을 갖춘 존재가 되어야 진짜 가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보십시오. 잘 얘기, 이걸 조금 어렵지만 잘 들으세요. 자,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절대자 하나님은 사랑으로 상대를 만드실 때 하나님 안에서 가치 있는 존재가 되게 했어요. 가치 있다. 가치 있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인데 당신은 사랑 안에서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 가치 있게 만든 이 존재, 어떤 존재가, 인격을 가진 어떤 존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떠났어요. 그러면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더 있어.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인간을 절대적인 가치, 아니야, 상대적 가치를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근데 그 상대적 가치 가진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떠났어요. 그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가치 있게 여길까 안 여길까? 여러분, 지옥이 왜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에서 떠났기 때문에.
가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사를 떠난 피조물들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가치가 없다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상대적 가치가 있게 하기 위해서는 뭐냐? 반드시 절대적 하나님의 가치가 내 안에 중심으로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가치 있는 사람 하나를 지켜요. 모든 만물을 지으신 거예요. 그 가치 있는 사람을 만들어서 모든 창조 피조물을 만드신 거예요. 피조물을 만드신 건 누구를 왜 만드신 거예요? 결과적으로 인간을 위해서. 그 가치 있는 사람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만물을 만드신 거예요. 해와 달을 만드시고 모든 식물을 만드시고 첫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지은 만물을 바라볼 때 무한한 소망과 무한한 힘을 갖고 하나님 출고하셨는데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걸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 모든 만물의 주인으로서 하나님 대신 만물을 주관하는 주인으로서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와를 통해서 아담도 다스리라고 얘기했잖아요. 주목하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형상과 모양도 지으시고 그거는 상대의 가치를 가치로 인간을 지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모양대로 인간을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상대할 가치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한 땅이 충만하라. 그러니까 생명이 얼마나 귀하냐고. 하나님은 사람이 사랑을 좋아하는 거예요. 남녀가 이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좋아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성을 잘못 오해를 해가지고 그러면 성이 이렇게 더러우면 성을 왜 만들어요 하나님? 모든 동물의 세계든 사람이든 간에 다 성을 통하여 생존하고 번성하도록 됐는데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의 행위의 걸작품이 성인데 그거를 더럽게 여기고 터무시 여긴 사람만 있다. 왜 더럽습니까 그게? 영리로 쓰고 잘못 쓰고 악하게 쓰고 털게 쓰니까 더러운 거지. 하나님의 정하신 법대로 성을 사용해서 너무너무 그건 아름다운 거고 너무너무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부부의 사랑을 볼 때 얼마나 좋아하시지 아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축복의 말씀을 인간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간을 지으셨다 그 말이에요. 또한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도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 한마디면 족한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께서 간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라.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다시 주여 주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걸 꼭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남편과 또 아내와 또 자식과 어떤 친구와 마찬가지예요. 관계는 뭐냐? 그 관계 안에서 뭐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할렐루야. 원수가 아니에요. 남편이 원수가 되고 아내가 원수가 되고 자식이 원수가 되고 친구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게?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음식이 좋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 원수를 안 만드셨어요. 나쁘게 안 만드셨어요. 다 좋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좋았다라는 진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일을 하시려고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고자 주님은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다시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 내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동석을 함께 동석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이 매여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편자라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구세 믿음과 또 복음 주소서. 내 마음이 항상 변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자라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고 내 모든 영편자라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밤의 옥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동 충만 이룩 역사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오늘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 듣고 이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고 나를 다스려서 온전한 사랑이 주의 사랑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소원하고 갈망하는 주의 원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이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 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 큰 은혜를 베푸시리.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